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학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갈 4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성장케 하시는 그 주관자이시다.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가신다 하는 그 부분을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성장은 두 대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그 성장의 기초,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심.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 임직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실현, 자기 성장을 이제 추구합니다. 모든 유교에서도 군자가 되는 것, 석가모니도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 이게 전부 인간의 자아실현, 자아성장인 거죠. 그것은 끝없는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자아를 이 땅 위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뿌리로부터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성장의 그 목적도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그의 왕되심을 깊이 깨달아 그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성장 부분에 사도의 임직, 우리가 이 지금 성장 부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설립만 한 게 아니고 성장하는데 사도 임직을 해서 진리를 드러낸다. 진리를 드러내고 이제 성장을 향한 그 간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간구하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논리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성장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장을 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기도까지 나온 거지요. 예. 모든 그 지식에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 길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성장시킨다. 이런 이제 사도를 임직해서 그 진리와 진리에 입각한 기도.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욕구, 이게 이제 기도의 반대지요.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내 이름을, 내 영광을
그런 그 옛자를 하나님께서 못 받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성장인데,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교회 조직을 통해서 성장시킨다. 이제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조직을 통해서, 이때 조직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걸 에베소서가 지금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된 조직을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연결감을 가지는 게, 이게 조직인 거죠. 그 조직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시지,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개별적 존재자로 지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몸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가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자라게 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지체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를 해 가신다. 반드시 그렇게 연결해서 성장케 한다. 그 손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지체와 연결을 시키고 진리에 충만하고 진리 중심적인 그 지체를 하나님 옆에 두시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자꾸 두신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게 하려면은 진리 중심적이지 않는 지체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조직은 근본적으로 신령한 조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제 교회 조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르면은 인간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나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칼럼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정치인들이 분견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똥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정치인을 비판해도 누구라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타를 해도 정치하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정치라는 건 지배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됩니다. 타락했을 때는 내가 모든 조직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흡수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모든 조직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고유한 아름다운 직분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길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지배하거나 통치할 대상이 아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진리를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바울에게 드러내셨고, 그에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신령한 관계 아닙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신다는 건 부르시는 주체가 있는 거니까, 너희가 너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과 그 뜻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조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너희들이 깨닫고 지키라 하는 건 내가 열심히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깊이 깨달아라, 그걸 인정하라,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간섭할 게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걸 진짜로 깊이 인정하면은 다른 사람을 주관 안 하겠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걸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내려오는 이 일이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그 역사는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딱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니까,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내려오는 이 작업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지금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성령께서 하나됨, 연합 아닙니까? 연합. 성령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연합을 말해요. 세상에서도 다 연합을 말해요. 세상의 연합은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종속시켜 연합시키는 거죠. 그 박근혜라는 여성 정치인의 실세가 등장하면은 거기에 다 종속이 된단 말이죠. 종속이. 제가 뭐 박근혜 편도 아니고 편 반대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요. 연합을. 어떤 그 구심점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그 사람이 흡수가 돼요. 다른 당에서 이쪽으로 막 흡수가 되는 거죠. 왜? 여기가 이제 실세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선포되면은 내가 죽고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됨을 그의 주권됨을 인정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인생이라는 걸, 그의 온전히 종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살고 죽고 존재하는 모든 자체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힘입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깊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 그걸 깊이 깨달아가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질타하거나 정죄하거나 왜 그래 이런 말, 왜 그래라는 것은 그 심판의 언어란 말이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심판의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셔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그것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심판의 언어, 정죄의 언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 자리는 언제나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연합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했을 때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전적으로 되어진 것,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연합, 하나됨인 거죠. 내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고는 연합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지금 에베소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의 단계, 양육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양육의 수준에서 인간의 그 로마서에서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건덕, 이게 성령께서만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깊이 깨닫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시면 언제나 그 자기가 주인 노란, 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고 이렇게. 그래 되면 이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진정한 그 주권을, 그에게 완전히 우리가 종속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주인들이 여러 나타나는 거죠. 여러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과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한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의롭게 하신다.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넘어가면 그 죄의 뿌리의 현실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언제나. 인간이 그 죄성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관계에다 넣어놓으면 딱 드러나는 거죠. 관계에다 넣어놓으면은 서로 개장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우두머리를 대고 싶어 하니까 우두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우두머리가 여럿이 있으니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은 율법을 줘서 우리를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관계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이 교회당에서 교회라든가 이게 전부 1차적으로 먼저 죄를 깨닫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뭐 속회든지 무슨 모임이든 모이면은 거기에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뭐 필연적이에요. 그걸 자기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넣어놓으면 이제 관계 속에서 이미 암투가 벌어져요. 시기, 분쟁,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계속 관계에서 작동을 해요. 왜? 인간의 근본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게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고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발견돼야 나는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연합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거 아주 미숙할 때는 하나님이 제도 혹은 관계 속에 넣어놓으면 확확 드러나는 거죠. 전부.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평안한 것처럼 있어도 이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계속 관계 속에서 부대껴요.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서로 경쟁적 의식을 갖고 그게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노출 안 되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오히려 노출돼 가야 돼요. 노출되면서 각자가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노릇 왕 노릇을 하는구나. 그 가정에서도 맞아요. 가장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편한 곳이니까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아내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남편도 내가 주관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노출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현장이 이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더니만 그건 이제 원리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도라는 관계 속에 가족이라는 제도, 관계, 교회라는 관계 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비집고 올라와요. 계속 비집고 올라와요. 그게 자꾸 폭로되고 노출되고 발견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다 거쳐서 에베소서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거쳐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거쳐 지금 에베소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 완전히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너 자신을 속이지 마. 하나님이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않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헛되이 속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천하에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내가 의롭다 해야 의로워져. 관계 속에 넣어놓으면 너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잖아. 내가 화목해 해줘야 너 화목해 돼. 이게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우리 존재임을, 내가 아직 옛사람이 시퍼렇게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모든 것의 근거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는 그 진리의 과정을 자꾸 거쳐가면은 내가 내 자리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이 내려오는 게 한평생입니다. 이 진리 딱 깨달으면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깨닫고,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노릇 했구나. 이게 이 옛뿌리가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제도거든요. 제도라는 건 약속에 의해서 어떤 걸 지금 만들어간 거. 오늘 우리 10시 반에 10시 반에 만납시다. 서로 지금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만나서 해보면 그게 누가 왕이 있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 아, 엄마가 왕인지 아빠가 왕인지 딱 알아요, 벌써. 딱 안다니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가 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가 왕이고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 딱 알아요, 그걸. 그래서 그 힘없는 애들은 힘 있는 왕한테 붙는 거예요. 그걸 역기능이라 그래요.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율법으로 비추어내고 제도로 비추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러면 갈등, 분쟁, 시기, 여긴 천국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이런다면은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계속 깨져나가는 거죠. 계속 갈등과 혼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진다 하는 게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면서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붙들어야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진리로만 삽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난 당신에게 완전히 붙들린 인생입니다라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 이 사람하고 결합,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건 연결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지. 장악하는 관계지요. 그러나 이쪽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죠.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주 안에 갇힌 나가 너희에게 내가 권면을 하는데 부르신 그대로 너희들 생활해.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굴종해요, 또. 그것도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굴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가 너무도 아름다워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굴종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듣냐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진리의 깨달음과 그 사람의 성숙의 수준과 그대로 살면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깨달았다는 건 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천국을 일러줘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주관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통제 의욕이에요. 통제 욕구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꽤 무서워해요. 그 주장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는 것이 아픔이라 그래요. 그걸 부수어 버리겠다, 내가.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세우겠다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강자를 의식하는 거,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세상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그 옛자,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무너뜨려줘. 너 그거 있는 한, 너 다른 사람하고 평화가 없어. 너 안에도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내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하고 평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부부 생활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계속 갈등이에요. 뭐 저주지 뭐. 당신 뜻대로 해. 괜찮아. 내가 이해하지. 그렇지 않는 한 평화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진리 외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 못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하는 사람이 어린 거고, 어린애들은 끝까지 우기잖아요. 조그마한 까자 봉다리 하나 절대로 안 놔요, 어린애는. 누가 양보해야 돼요? 형이 양보해야 돼. 그래, 네 가져.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 중요한 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이거 사람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난 사람,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자 맹자처럼 군자가 돼갖고 허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군자는 큰 사람이 돼갖고 소인배들을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누구나 욕망 덩어리,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우리는 틈만 있고 기회만 있고 힘만 생기면 그걸 해요. 실현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니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돼요.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그걸 누가 피하겠어요. 그게 계속 하나님 노출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런 폐역하고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짜 인정하고 와닿는단 말이죠. 당신이 왕인데 내가 왕노릇 많이 했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놔두겠어요? 꽤 무서워요. 왕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우리 옛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어렵게도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가 평화예요. 하나님 내가 왕 아닙니다. 당신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립니다. 옥중에 집어넣으면 옥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면 나오게 되고, 각박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그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면 부드럽게 하십니다. 당신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내 왕위를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원래 그분이 왕이신데 내가 그 왕위를 찬탈을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자기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오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야 이 진리를 감격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용납을 한다니까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진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허망했던 인생을 그리스도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니까 이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누구 기준으로? 아무 기준이 없어요. 다 각자 기준이거든요. 각자의 살아왔던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요구가 많은 사람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요구가 많으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자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인생이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한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얻은 인생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신령한 조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직 속에서 끝없는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 훈련이 끝없이 옆에 사람하고 관계를 여러분 지우지 않습니까? 보기 싫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좋고 싫고 그 좋고 싫고가 다 주관자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사람이야. 나는 예수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했어.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섬김의 대상이요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 그 옛날 사람도 뭔가 약간 빵긋빵긋 뭐가 생긴 사람들. 인자무적. 자비하고 인자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적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 진리를 깨닫게 하면은, 뭐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뭐 배경이 어떻고, 혈연이 어떻고, 동양 사람이고, 이런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까닭스럽든, 그 사람이 좀 편안하든, 이게 미숙할수록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하고 맞는 사람만, 나를 위해 주는 사람만, 그게 미숙해진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까다로운 사람은 좀 이해를 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것 갖고 너무 그래 좋아하지 말고, 그 뭐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좀 까다롭게 굴 수도 있는 거지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니까 얼마나 그 평화가 자꾸 확산이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나도 원래 형편없었던 인생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 이론이 아니고 그게 실제화되는 사건 아니에요. 맞아. 그가 왕이고 그 왕이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래 되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요. 3절 화평이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줄. 분쟁의 갈등을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적이. 중앙일보에 어제 아래 그 자식이 부모 죽인 그 사건의 그 전후 맥락을 쫙 일면에다 다 밝혔는데 그 자식이 성적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죽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갈등과 비극의 현장이 된 거죠.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 사람 칼을 들고 그 아이는 칼을 들고 엄마를 죽였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너 그렇게 되면 너가 망가져. 그러니까 자식이 마지막에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식의 성적을 1등 해라고 너무 족치니까 성적을 바깥치기 자꾸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 엄마한테 보여줬다가 엄마가 그 다음날 학교 오는 날이었는데 그게 발각날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건 칼 들고 죽였으니까 저런 인간이 있나 하지만 그게 인간 그 본성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부모로서 한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나 자식한테는 전혀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요.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미명으로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요구하고 그 내 뜻대로 그렇게 시행을 함으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우리는 못 읽어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사랑했지 않았니? 그런데 자식은 전혀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건 하나의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모든 인간이 그래야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진짜 힘들어하고 필요로 하는 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막 이래 하면 너 사랑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내 그 사랑 아니야. 내한테 지금 필요한 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뭐 잘 먹이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성적 못하는 걸 받아줘 이 말이거든요.
나는 공부 못해. 그렇게 잘 1등 못해. 내가 그걸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계속 나를 그대로 봐줘. 내 죄인이야. 난 잘할 수 없어. 나 있는 그대로 용납해 달라고. 하느님만 그걸 해줘요. 인간은 그걸 못 해준다니까요. 아내도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내 밖에 힘들어. 아내는 내 안에서 힘들어. 근데 다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더 상처투성이니까. 옆에 어떤 힘든 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막 욕망에 시달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읽어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평화를 얻어야 돼요. 그 무수한 죄악과 상처 덩어리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어루만짐을 덧입어야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뭘 힘들어하는지가 그때라야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인간은. 그래서 그 사건이 엄마는 나를 몰라. 지금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엄마는 죽어갖고 고생해갖고 돈 벌여갖고 막 헤매고 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우리 관계가. 그래서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 심정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말 못하는 죄악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덮어줘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 질퍽거렸던 그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그래서 그분 안에 평화를 얻어요. 그때라야 우리는 자기 평화가 생긴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필요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이 말씀 듣고 뭐 말씀과 행위가 하나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요.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그걸 인정하면 그냥 말씀과 행위가 그대로 일치되고 있어요. 일치 안 되는 게 자기 기준을 가지니까 왜 이래 이렇게 나가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 그 사람 미숙하게 하고 방황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미숙한 행동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당신도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 소망과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왜 그래? 그따구밖에 안 돼. 그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싸매. 그 하나님의 언어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이해와 한없는 사랑과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 여러분과 우리가 각자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 이해돼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붙들면 만신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만신창이었어요. 사실은. 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권한이 있나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평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화평이 일어나요. 예수의 왕되심을 알아야, 그의 용서와 자비를 알아야, 그래야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 누가 하나 되게 하겠냐면 다 자기 죄악이 있는데,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 결핍감, 자기가 막 채우고 싶은데, 너는 나를 위해 채워라, 너는 나를 위해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안 그래요. 안 그래. 달라진다니까.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하다고. 예수 안에서 충분해. 감사해. 당신이 날 안 채워도 돼. 뭐 채워줄까? 이렇게 된 거죠. 뭐 필요한 거 있어. 뭐가? 이 기적의 삶을, 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건 기적이라고요. 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그 기적의 현장을, 당신이 메시아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충분해 나는. 괜찮아. 이래 살아도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내한테 안 채워줘도 괜찮아. 내가 채워주지. 필요한 거 있어?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그게 예수가 왕이시요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이제 높이 들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그 성전 안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4절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의 각자 소망이 아니니까 각자의 바람, 각자의 취향대로 부딪히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나 한 소망, 한 머리, 한 주인, 한 통치자.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한 분 머리에 다양한 지체들이다. 조금 더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이니까 서로서로의 도움을 힘입어 자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머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서로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고, 지금 우리 성장 맥락 아닙니까? 몸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는데, 요 하나가 이 다른 모든 몸들이 다 기능이 활발하면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이 손이 성장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필요하고,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이 이제 모든 걸 공급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조직으로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여기 와서 이렇게 지배하거나 도구로 삼거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점점.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교회 성장의 도구로 막 성도들을 써먹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리를 배반하는 역사란 말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평화를 얻도록 어떻게 해야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분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5절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 만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기기묘묘하니까 너무도 다양한 지체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정확한 자리로 창세전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그 설계를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크기로 보면은 먼지 중에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는 아들이 된 거거든요. 그 소중한 내 정체성과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제목으로 정확하고 요긴한 자리에 정확하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견지하고 그걸 붙들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기 하는 그 일에 가장 소중하고 성실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진리를 깨닫고 무슨 일을 조그마한 일을 하시든지 옆에 주변에 어떤 지체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지체가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할 지체들이에요. 옆에 누구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전에 미숙했을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까가 아니에요. 점점 성장해 간다면 내가 교회 와서 누구를 붙들어 줄까, 누가 참 힘들었다고 하던데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그 영혼에도 필요하겠지. 다시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사람도 새 힘을 받아 살아가면 좋겠네.
이런 자꾸 공급과 깨달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겠죠. 그렇게 하려고 7절부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그 제도적 통일성,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소위 평신도가 있는 거죠. 그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 혹은 조직적 통일성이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통일성, 신령적 통일성. 신령 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혹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항상 먼저 따라가고 먼저 앞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도만큼 이 농도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달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농도만큼 이 제도가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 제도는 반드시 이런 제도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딱 앞장에 서 있고 딱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와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를 지배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진리를 깨달아 가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배하느라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지배하려면 그 에너지 많이 써야 되거든요. 돈도 끌어모아야 되고 지금 막 대선을 하려면 돈도 끌어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가기 싫은 데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에너지를 덜 써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는데 자꾸 더 가고 싶고 그래서 진리로 충만해지면 사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진리로 충만하면 반드시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에너지가 펄펄펄 솟아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허탄한데 안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굴종할 내가 이유도 없고 누구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적 통일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이 제도의 일꾼이 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제도가 온전하겠냐 말이죠. 그 과정이 온전하겠어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를 먼저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거쳐 에베소서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번 실패를 경험해요. 말씀운동 지금까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쭉 빠르게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다 뭐 무너지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그 갈등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세월이 나의 됨을 깨닫는데 필요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는데 정말 필요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통치 속에 우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도의 일꾼으로 그게 오늘 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의 선물을 직책을 준다는 건데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직책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직분을 주신다. 우리 직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장로되고 권사돼야 직분이 있다.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이 깨달음만큼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린 체제개혁도 그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만큼 장로 직분 붙여줘야 장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장로로서 뭔가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 권사로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진리의 기관차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제도교회를 끌고 가요. 그러나 여기에 깨달음이 없는 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아무리 일꾼 세워봐도 그 사람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역량이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진리가 힘 아니에요. 그 힘이 직분을 끌어가지고 목사를 세웠다고 목사가 되겠어요? 진리에 그 역량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라고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고 목사를 안 하겠어요? 중국에는 뭐 목사 아니라도 계속 그냥 그거는 막 자생적으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뭐해서 그래 한다니까요. 그건 뭐 붙여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붙여줘야 한다,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그걸 바란다든가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속이가 안 그런데 속의 깨달음과 사랑할 마음, 성도들을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 진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그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지. 그게. 그 껍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는 불편해져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로 돌아가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자리가 내가 죽었던 자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당신이 내를 살려냈습니다.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은혜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9절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이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다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선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주는 그 장관만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직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선물, 이 직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이들을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봉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언제나 앞서 나갑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봉사를 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진리로 성장케 하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의 지난날 옛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죽이시고 우리 속사람을 성장케 하셔서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세상이 주지 않은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